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이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언제 올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뭘까? 준비죠, 준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인데 다섯 처녀는 현실에만 안주하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현재는 문제가 없어요. 기름도 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현재 등에 있는 기름뿐 아니라 옆에다가 예비된 기름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피곤하고 밤은 깊고 잠이 들어갈 때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신부가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등 안에 있던 다섯 처녀는 기름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 달라니까 우리 같이 쓰려면 둘 다 모자르니까 빨리 가 사오라고. 그때 가서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이걸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랬어요. 준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가 아니라 다음을 위해 예비해 놓고 있던 기름을 가진 다섯 처녀는 이것을 쏟아붓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이들을 지혜로운 자라 했어요. 오늘 이 열처녀는 우리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준비하는 지혜, 때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새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미물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다 우리에게 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철승이하고 전화를 하다가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 그래요. 무슨 얘기 했는데, 요즘 중국의 메뚜기 떼가 중동에서 예멘 쪽에서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다 봤잖아요. 4천억 마리가 지금 중국을 향해 날아온단다. 이게 여러분 그 애굽 땅의 메뚜기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또 요엘서에도 보면 메뚜기 황충이 날아와서 싹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갉아먹었다는 거죠. 근데 4천억 마리가 지금 날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근, 전염병, 또 지진, 재난, 이런 것이 우연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네가 어떻게 하냐? 아니, 성경을 읽다가 역대하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문자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 메뚜기 떼들의 재앙, 토사를 먹어버리는 것, 또 혹 전염병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이 깊이 성경을 좀 이럴 때 봐야 돼요. 우리는 불안하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건요, 전철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막 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지 진짜 몰라요. 이건 얼굴도 알고 우리 상황도 알지만 이런 데도인데요, 예배까지도 지금 무너져가는 때가, 이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무서운 기근이죠. 이것도 하나님 손에 안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이 먹히고, 황충의 재앙이에요. 이름 모를 병충해가 여러분 상상 못하게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뒤를 따라가지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금 4천억 마리가 지금 예멘에서 어디로 해서 이렇게 날아서 지금 중국으로 오고 있대요. 4천억 마리가. 이걸 이기려고 오리를 10만 마리를 풀어놓는다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라면 사람은 못 막는 거예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갈가 먹듯이 요엘서에,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 전염병도 그냥 잘못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다른 백성의 내 백성 가운데. 그런데 이런 게 우연이 아니라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은 뭐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죠. 빗나갔다는 거죠.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 거야.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길에서 떠나 이제 돌아와서 스스로 낮추고 깨닫는 거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시작,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나마 기도하는 거, 물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숨이 막혀 꽉 차던 예배당이 텅텅 비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주여 내 눈을 할례를 주셔서 천군 천사가 빈자리는 다 안전령을 보게 하소서. 그러며 기도를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게 인간의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용서해주고.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고 육체만이 아니고, 땅이란 말은 우리가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지진이 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할까? 이럴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땅을 고쳐주세요. 우리 지금 이것도 여러분 전염병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메뚜기 때 기도해야 돼요, 안 돼요? 황충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돼요? 병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안 돼요?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계시록 6장은 7인을 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을 탄 자가 막 나오더니 그 손에 활을 가졌다. 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붉은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둘째 인을 딱 띄니까 예수님이, 이게 환란의 재난이에요. 재난. 환란 때 7년 환란.
붉은 말이 나오더니 땅에서 화평을 제다. 화평. 주님은 화평을 주러 왔는데 화평을 제거하는데 탄자에 보니까 큰 칼을 가졌다. 그 당시는 오늘날과 다른 2000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핵무기나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큰 칼이라는 표현이 오늘날의 무기로만 핵무기라는 거죠. 이거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막 활을 당기고 화평을 제하고 칼을 휘두르면 뭘까 할까?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거야. 이 땅의 전쟁들도 여러분 분쟁도 우연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흰 말이 띄면서 자꾸 우리 심령에 활을 당기는 거야. 활. 여러분의 심령에 활을 당기면 우리 마음에 자꾸만 고통과 근심과 분쟁이 오고, 가정에 달리면 가정의 고통이 오고, 또 여러분 화평을 여러 탄자가 제거하면 우리 마음에서 화평을 제거하면 근심이 오고, 가정의 화평을 제하면 분쟁이 생기고, 여러분 나라의 화평을 제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모든 게 말세에 되어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뭐냐? 셋째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데 검은 말이 띄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가. 우리 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지금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셋째인을 주님이 딱 띄는데 검은 말이 딱 튀어나오더니 막 띄는데 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누군가 보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손에 뭘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 여러분 저울. 이 저울이 뭘 말하느냐? 레위기 26장 26절에 보세요. 이 저울이 무슨 저울인가?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뭐하는 자인가 봐요. 이 기근이야. 무서운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야. 그게 뭐냐? 검은 말이 띄는 때야. 이게 여러분 검은 말이에요.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내가요, 내가. 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린다. 끊어버린다. 여러분 사업도 생업도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는 거야.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 여자가, 열 여인이 한 화덕에다가 떡을 구워서 먹는데 그 구운 떡을 저울에 달아주리니,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질 않다. 저울에 달아준다는 말은 이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금과 은을 다는 저울처럼 금, 은을 달듯이 이 떡을 저울에 따라서 나눠준다는 거야.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이 말은 얼마나 기근이 심한 때가 오느냐, 이길 수 없는 기근,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이 온다는 거야. 금과 은을 저울추에 많이 줄 수 없이 달듯이 먹을 떡을 구워서 이렇게 달아주니 이걸 먹고 어떻게 배가 차겠어요? 이만큼 무서운 금은 여러분 기근이 심한지 곡식을 금과 보석을 달듯이 눈금을 재가면서 저울에 달아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검은 말이 띄는 이게 기근의 때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육으로 싸우지 말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이라 했어요. 영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인 줄 알아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세요.
이 얼마나 비참한 때가 오는가 보세요. 우리 열왕기하 6장 28절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 내 아들을 먹자. 여러분, 이 여인하고 둘이 합의한 거야.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가지고는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삶아 먹었어. 근데 29절에 보세요. 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다시 읽으시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배가 고파서 오늘 우리 집 애를 삶아서 자식을 나눠 먹었어. 그래서 이제 내일이 되어서 이제 네 아들 삶아 먹어야 된다 하는데 이 엄마가 자기 자식이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왕이 이걸 보고 막 옷을 찢으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기근의 때,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눈이 뒤집어 버린 때, 여러분 마치 금과 보석을 달듯이 저울에 곡식을 달아야 하는 그런 때가 거물말이 뛰는 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굶어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없습니다. 저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북한은 더해요. 전에 여러분 북한에서 애를 삶아 먹었다는 얘기가 그 탈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잖아요. 지금은 하루에도 수 없는 사람이 지구촌에서 배를 움켜쥐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문제는 내가라는 거. 내가 이런 모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재난이 오고 메뚜기 때가 나르고 이 모든 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셀 때마다 일어나는 재난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우리는 환난의 때가, 경제적 환난이 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문말이 뛰는 징조예요. 우리는 이는 거문말이 뛰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거문말이 뛸 때에 탄자가 하는 말이 여기 6장 6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하루 받는 품값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를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하루 품값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고 보리 석대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비싼 것이 곡식의 곡식. 이런 기근이, 왜? 황충이 와서 메뚜기가 와서 갉아 먹어가지고 곡식이 없는 때가 온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것은 금처럼 저울에 달아서 배급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배급을 받는 것 같이 준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굶는 거예요. 굶는 거. 여러분, 굶는 것과 기근의 상징이에요. 결국 이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양식이에요. 온종일 땀 흘려야 혼자 먹을 양식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예요? 내 가정을 부양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성경이 보면 서로 죽이고, 왜? 자식을 살려낼 수가 없어. 나 혼자 먹어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내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때가 재난의 때라. 이때에
이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인을 받고 곡식을 받는다는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마에나 손에다가 짐승의 인을, 도장을 받고 곡식을 받는 거예요. 배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세를 수어봐라. 사람의 손이 666이라. 이게 666이에요. 살 수 없어서 짐승의 신앙을 팔고 믿음을 팔고 인생을 팔고 이마에나 손에다 도장 받고 그 곡식을 배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계시록 1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13장 18절. 우리 자막을 한번 제가 미리 주질 않아가지고, 계시록 13장 18절. 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사람의 수니 그건 666. 그게 뭐냐? 짐승의 수라.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라. 여러분,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야. 너무 배가 고파. 나밖에 살 수가 없어. 자식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는데 내어놓는다는 거야. 이때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가 곡식을 가지고 이마에나 손에 도장을 받으면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 수를 지혜 있는 자는 세어봐라.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그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도장을 받으면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줬어요.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만큼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피할 길을 열어놓고, 문이 있다는 말은 열린다는 말이야. 갈 곳이 있다는 거야. 문을 줬어요. 사방이 막혀서도 하늘을 열어놓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정말 금과 보석을 달듯이 저울에는 꿈을 재가며 곡식을 달고 살 수가 없어서 자식을 내어놓고 삶아 먹고 네 새끼 내 새끼 할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눈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된 한 데나리온에 밀안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에 속되 하루 종일에 밀안되 살고 한 데나리온 종일에 보리에 속되를 구하는데, 그러나 또 시작.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해치 말라. 이런 세상에 서로 내어주고 서로 죽이는 기근의 때가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해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근 중에도 성도는 살 길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와 감람류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켰어요.
포도주는 뭘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변화받은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바로 포도주의 포도주. 또 하나 감람류는 뭘까? 이는 감람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놓은 기름이에요. 이건 식용으로 썼던 거예요. 특히 결혼식 때는 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는데 사용했던 게 감람류 기름이에요. 즉 이 기름은 장차 주님 맞을 때 불을 밝히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 기름. 바로 포도주처럼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며 신랑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검은 말이 뛰면서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여러분 붉은 말이 뛰고 초황색 말이 뛸지라도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어려울수록, 저는 솔직히 이거 뭐 아프리카 방송으로 나가니까 세계로도 나가요. 지금 이 라이브로 나가니까 잘못 말하면 또 큰일 나거든. 여러분, 나는 이 정도에서 신앙의 주의를 빠진다? 아니라고 봐요. 이 정도에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올 때 우린 매일 교회 문 닫아야 되나? 한 주 닫을 땐 점쯤에도 두 번이면 문 닫고 세 번이면요 마음이 돼요. 편해. 미끄러지는 거야. 신앙, 이거 무서운 세속화로 지금 미끄러지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이 미끄러지는 거야. 그리고 뭐 어느 교회는 큰 교회가 무슨 여러분, 큰 교회가 기준입니까? 작은 교회가 무슨 기준이 아니는 거 소용없는 얘기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래요.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포도주와 감람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 변화받은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불을 밝히며 신랑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검은 말이 뛰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흉년이 와도 기근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가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 네 번째 인을 띌 때 보세요. 청황색 말. 첫째는 뭐죠? 흰말 탄자. 두 번째 붉은 말. 칼을 가지고 분유 화평을 제하고, 또 검은 말 띠니까 막 기근이 막 다가온 기근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뛰는 걸 봤어요. 이 사도 요한이가 지금 발모섬에서 인을 뜰 때 하늘의 말세에 되어진 계시를 보는 거예요. 청황색이란 말은 우리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와서 봐라 오 하기로 가보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와?
청황색 말이 청색, 황색 혼합된 말이 나오는데 시작.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 사망이라. 청색, 황색 혼합된 말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이 뭐냐? 사망이다.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시작. 음부가 그 뒤를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 음부 따르더라. 시작.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 탄자가 나타나는데 그 탄자를 보니까 사망이란 이름이 붙어있어요. 사망. 청황색이란 혼합을 말, 혼합. 즉 진리의 혼합의 진리의 혼합. 인본주의 신앙생활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사는 거, 자유주의 신앙생활에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사는 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이 청황색 말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은 인본주의가 되었었다, 자유주의가 되었었다 안 돼요. 신앙은 철저히 혼합이 되면 따르면 영이 죽는다. 그래서 청황색 머리 뛸 때 탄자가 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 영이 죽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사람이 서라 하면 서야 돼요. 놓으라면 놔야 돼요. 일어나려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걸어가다 힘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자고 막 우성쳐요. 그때 여러분 갈등을 했을 거예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래요? 모세야 모세야, 너희들이 가는 길은 뒤돌아 애굽이 아니야. 저 앞에 있는 가나안이야. 앞으로 가. 그랬어요. 앞으로. 모세는 외롭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야. 원망을 하고 당을 짓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표가 고라자손 아닙니까? 땅을 갈랐어요. 한순간에 쓸어 묻었어. 나머지는 불을 끄집어 태워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여도 비웃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성경에서 하라면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우리 박유일 목사님이 그분이 평생을 전 성경을 주석을 하는 거야. 아무 이득도 없이 성경을.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양 목사 다 읽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오늘의 역사의 시간을 책임을 물을 거예요. 난 그 말에 그 순간에 에이씨 무슨 망신 줄 알게 뭐 했는데 확 가슴에 부딪혀 와닿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무슨 하나님이 병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을 통해서도 들려와요. 내 아내, 자식, 남편을 통해서도, 친구를 통해서도, 이웃을 통해서도, 또는 사업을 하는 데서, 직장에서, 여러분 장사하다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또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경 보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영적 생활에 민감성이 없으면, 무디면요 선하게 분별이 안 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오늘을 양 목사 책임을 물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난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요, 갈팡질팡 제가 굉장히 배짱이 좋은 자, 저 배짱 굉장히 없어요. 나 진짜 없어요. 제가 그냥 뭐 하려면요, 막 이래 빈대맞게 이렇게 결정하다, 아니야 저렇게 이래. 진짜 나하고 가까이 비서하는 사람들 알아. 속을, 아이고 저 담임 목사 저 새끼 저 더럽게 빈정맞고 비유를 이렇게 하다 좀 언제 변할지 몰라. 뻔해요. 그래요. 근데 제가 마음에 확실히
확신 있게 결정이 되면요, 그때는 제가 변하지 않아요. 그때는 방법 여러분 수정은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결정할 때 사실 별별 군데서 다 전화가 왔어요. 별별 군데서.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관해로부터 사방으로부터 막 다 이런데 왜 당신만 독선적으로 이기죠. 여러분, 지도자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가 생기면 누가 지느냐? 다 빠져나가. 홀로 남는 거야, 지도자만. 나는 내가 편하려고 하면 안 해.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안 해요. 하나님의 책임을 물을 거야 라는 딱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았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편안해요.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할 말씀만 생각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내일 몰라. 아무것도 몰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때 대처할지언정 오늘에 달려갈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교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총황생말이 뛰니까 그 탄자가 사망이라 했어요. 사망이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진리의 혼합은 쑥물을 먹는 거야. 영혼이 죽는 거야. 생명이 죽는 거예요. 영적 삶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가. 그 영혼이 죽으니까 여기 활이나 칼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죽이는 거야. 이 청황생말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게 영혼을 우리 지금 죽이고 있는 거야. 영혼을 자꾸 여러분 나태하고 미끄러지고 타협하고, 야 그때 빠졌는데 주일날 괜찮았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요새 인터넷이 발행인데. 여러분, 아문의 집구석에 앉아서 낙지터에 앉아서 등산 가서 털어놓고 앉았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무섭게 혼합되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민족에서 이 청황생말이 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한번 6절 우리 다시 읽어봐요. 아니 8절인가요? 8절 우리 읽어.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 영적 죽음이야. 진리의 혼합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영혼만 죽는 게 아니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과 음부가 어때요? 여기서 음부란 말은 죽음이란 말은 영혼, 진리의 쑥물을 먹고 영혼이 죽는데, 그러고 나면은 음부가 뒤를 따른다. 이 음부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죽음을 음부라래요. 영원한 죽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지고 영적 사망이 오면은 음부의 뒤가 따라가는 거예요. 음부가. 영원히 우리는 여러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언제? 청황생말이 뛸 때예요. 진리가 혼합되는 때야.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가라하면 가고 옳다면 오르는 것이지 타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라면 가야 돼, 하라면 해야 돼, 끊으라면 끊어야 되고 버리라면 버려야 되는 거지. 신앙은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게 없어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진리의 총황생만일 때 땅 4분의 1이 해야 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한번 더 읽어봅시다. 8절에 시작. 내가 보니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 음부가 뒤를 따라요. 영원한 죽임이 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권세. 청황생말이 이 땅의 4분의 1을 장악을 한 거예요. 얻어. 그리고 뭐예요? 거부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영도 죽이고 육도 죽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가 발모섬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를 뛸 때마다 나타나는 환난 시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땅의 4분의 1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리를 잘못 찾아서 쑥물을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 총황생말이 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진리가 혼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뭘까? 이게 나타나면 사망, 흉년, 흉년, 사망이 땅의 짐승들로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단들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자유주의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뛰지 못하게 우리는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우리나라 들어온 135년의 역사 가운데 주의를 멈춘 날이 오늘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밖에 없어요. 그것도 특히 통합측 같은 데서 그 짓을 하더라고. 교단이 그거 무슨 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기준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사람 기준 삼지 마세요. 양병희 목사가 신앙의 기준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존경한다고 그 사람 기준 아니에요? 장로님이 기준 아니에요? 오늘 안수 집사가 기준 아니에요? 세상 풍조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오늘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이런 오늘 총황생말이 뛸 때에 사망이 오고 음부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 사망으로 우리를 죽이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역대하 7장 13, 14절에 봤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늘을 닫는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은 기근도 내가 보낸다. 메뚜기의 재앙과 병충해도 내가 먹게 해버린다. 전염병도 내가 내린 거다. 내가 내린 거다. 14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백성아. 그리고 낮추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너희들의 죄를 사해준다. 너희들의 땅을 고쳐준다. 하나님이 이 민족도 고쳐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불 끕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